오늘은 창세기가 아닌 다른 말씀입니다. 12월 첫 주 돼야 창세기를 다시 이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덜어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그대로 있다가 새들이 집어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또 흙이 얕아서 싹은 났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해가 남에 말라버렸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자라기는 자랐지만 가시덤불에 압도되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몰라서 물었습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해설을 하시죠. 사실은 거기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설명함으로써 대체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우리 번역에는 이 농부가 약간 정신이 없는 농부같이 보여서 예수님의 비유가 현실성이 없는 비유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약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닐까 이렇게 또 이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빌미가 느껴집니다. 우리 번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너무 함부로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농부 중에 그렇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원문으로는 씨앗들이 길에 떨어진 씨앗,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다 단수예요. 한 알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잘 뿌리는 거죠. 그래서 다 밭에 떨어지는데 그래도 바람이 부니까 어떤 한 알 정도는 길 위에 떨어지고 한 알 정도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뒤에 해설을 하는데,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 해설을 하는데, 해설에서는 또 이 모든 게 복수예요. 왜 복수냐? 이게 지금 말씀 선포에 관한 얘기고, 밭은 이 또 사람들에 관한 얘기니까, 이 사람들에 관한 얘기들은 이제 복수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사역은 농사하고는 다릅니다. 농사는 경제성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씨앗을 뿌리게 되겠는데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저 사람이 안 들을 줄도 알면서도, 또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내 자신을 허비하고 또 허비하리라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도 보면 평생 가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어려운 이슬람 지역으로 가서 자기 평생을 그곳에 묻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종종 이 비유가 구원에 관한 비유인 줄로 생각할 때들이 많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예 말씀에 씨도 먹히지 않는 그런 마음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돌짝밭이나 또는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도 잠시는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좀 더 풍성한 의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없고 또 오해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이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해버리면 이 말씀은 말씀 잘 들으라, 그리고 잘 듣고 끝까지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우리의 구원이 말씀 잘 들어서 열심히 하여튼 지켜서 나의 노력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성공하면 구원받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기 쉬운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칫 이신칭의의 구원의 교리들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와 상충되기 쉬운 거예요. 또 이 비유는 이 비유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로 생각을 하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의 종류는 사람의 마음, 그 신앙의 차이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길가와 같고, 이 사람은 돌밭과 같고, 이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고, 이 사람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앙의 차이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여러 시기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신앙의 상태가 매년 똑같지가 않고요. 때로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가 때로는 저런 신앙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다르죠. 한 해는 돌짝밭이었는데 다음 해는 옥토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몇 년 전에는 그나마 그래도 자라는 같은 모습이 보이는 그런 이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씨앗처럼 보였는데, 그나마 그렇게 보였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를 구원에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에는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구원 안 받았고, 다시 좀 있다 보면 또 구원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비유를 적용하기가 되게 곤란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종잡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겠죠.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겉에서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메시지를 그런 말로 만들지 말고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는 다른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는 신앙과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신앙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구원받는 신앙과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관한 비유예요. 열매는 한 번도 성경에서 구원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으로 열매를 말한 적이 없어요. 열매는 삶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깃들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나라는, 주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넓은 문맥으로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어째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어떤 사건이길래? 이어서 그 마가는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마가가 인용하는 이사야서는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의 그 고통의 자리에, 너희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것인데 너희들의 그 고통의 자리에 너희들의 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포로된 그 고통의 자리에 너희의 왕이 임할 것인데 너희의 왕은 놀랍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너희 왕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무슨 길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왕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인데 그 왕이 하나님이에요. 왕의 길을 준비하고 보수하고 왕의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네 마음에 준비하라, 네 주변에 준비하라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오시는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40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도 너무나 위대한 사건인데, 그 위대한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것이라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대로 하나님이 오셨고 요한은 그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도 이사야서 40장이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것인데, 마가복음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왕의 행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왕의 대로를 마련하라 그러면서 그 대로를 여호와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그 왕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냐? 그 왕이 오셨다는 말이다. 그 왕은 하나님이신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시니까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네가 지금 섬기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돈을 섬겼냐? 네가 지금 세상을 섬겼냐?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섬겼냐? 네가 섬기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라. 왜냐하면 왕이 왔기 때문이다. 왕이 왔다는 것은 통치가 왔다는 것이고, 통치가 왔다는 것은 나라가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 공간은요,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은 이미 그 시대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요, 그 시대의 사상과 신념과 믿음과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의 유대는 오랜 동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각각은 제각각 그 나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존재하는 시대, 그리고 거기에 열혈당과 헤롯당과 그리고 에세네파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대와 공간 속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생각,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죠. 마치 우리 사회가 우리가 어떻게 이상사회에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도 각각 다른 생각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에 대해서, 능력 준다는 말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병에 걸려도 기도 하나로 그냥 팍팍 나을 거라고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병이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불치의 병을 나았거든요. 저도 황반변성으로 변성이 와서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결을, 그런 진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해외 주재원 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나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서 다시 해외로 나가서 그냥 아무도 하지 않던 새벽기도 저 혼자 집사람하고 둘이서 3개월 하는 어느 날 나았습니다. 병이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뭐로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병에 걸려도 기도로 팍팍 낫는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하는 일들이 팍팍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내세에 천국 가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각각 다른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당시에 에세네파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루아침에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천지개벽하듯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열혈당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메시아의 군대가 일어나서 로마를 쳐부수고, 그리고는 이 땅에 부패한 정치인과 모든 종교인들을 쓸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곳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메시아답게 엄청나게 메시아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일어나서 외세를 쳐부수기보다 겨우 하신 일이 뭘 했냐 그러면요, 오늘은 이 마을 가서 병자 몇 명 고치고, 그리고 내일은 저 마을 가서 병자를 몇 명 고치고, 그리고 저기 가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앉아서 식사하고,
그 다음날도 그와 비슷하게 하고 답답한 거죠. 도대체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는 어느 세월에 이루어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답답한 속 터지는 일이냐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세례 요한까지 옥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가 증거하던 바로 그 사람이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공간에다 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도 하셨지만 그것은 여러분 그 나라가 왔다는 표지로서 하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 마트에 가면 신상품 나오면 이렇게 잘라서 맛보여주는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처럼, 데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을에서 모든 병자 다 고친 것 아니고요, 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마치 판촉 행사하듯이 말입니다. 이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죠. 주님께로 많이 쏠리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반대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또 따르는 사람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은 반응들을 보였는데, 문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제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각각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듯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지만 그 방법은 제각각이어서 각각 그 나름대로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뒤돌아서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적 긴 설교를 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미주알 고주알 깨뜨려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야 할 바대로 믿어야지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을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인지 분명하게 알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믿는 대로의 메시아만 기대하다가 여러분이 믿는 그런 주님이 아닐 때 여러분이 잘못 믿어놓고 실망하면서 막 믿니 안 믿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을 지지하는 사람,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도 각각 제각각의 방식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잘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유형에 4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길가는 흙을 밟고 밟아서 단단하게 굳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씨가 심길 수 없는 곳이죠.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노출된 대로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죠. 그 땅은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 땅입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나라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씨앗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씨앗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아예 그 마음에 그 말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만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말씀은 하나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앉아 있습니다. 와서는 기둥 뒤에 앉아서
축구를 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핸드폰으로 축구를 보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마음이 너무 산란해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왔는데 찬양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말씀 마음에 안 들어오고 기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예배에 왔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 없었나요? 한 번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있었죠. 그런 경우에 아무리 감동적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리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은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들을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은 더더욱 없고 약간의 감동은 있지만 마음속에 그냥 순종을 미루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자. 내일 생각하지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여러분 길 위에는 어떻습니까? 길 위에는 항상 새들이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날아다니고 와서 앉아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씨앗같이 생기있으면 톡톡 그렇게 먹고 쪼아먹고 그러죠. 여러분 그와 똑같이 우리의 신앙의 길 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위에도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길 위에 새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사탄이 새처럼 날아다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자리에도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심령들, 그들의 심령에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랬습니다. 전도사님들 마귀가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사탄이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신학교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웃었지만 사실 그렇죠. 이미 지배하고 있는 곳에는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교는 너무 중요한 곳이죠. 신학교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마귀의 역사는 신학교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리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예배 시간에도 많이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잔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길바닥 위에다가 여러분 곡식을 쫙 뿌리면 새들이 다 날라와서 거기 앉아서 다 먹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던 이 시간 잔치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감동이 조금 있는 경우에도 내일 생각하자 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생각난 일이 있나요? 내일 생각하자 했는데 내일 생각이 안 났어요. 다시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인가요? 말씀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중에 보면 열매를 맺는 얘기를 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뭐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열매는 당연히 없습니다. 열매는 당연히 없죠. 그것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백날 가도 열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변화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씀이 선포되어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웃 사랑을 하겠다고 결단한 일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윤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룰 것인가 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한 번도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길 위에 떨어진 경우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지만 자신의 사업이나 아니면 이웃관계, 직장 동료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돌밭은 그냥 돌이 잔돌들이 막 있고 흙이 덮여 있는 이런 밭이 아니에요. 그런 밭은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돌밭이란 말은 밑에 바위가 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얇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묘사죠. 흙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길가와는 좀 다릅니다. 말씀을 받으면 받는 것 같이 느껴져요. 뿌리가 내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밑에는 엄청난 바위 덩어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피상적이어서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려진 일이 없고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마음이에요. 피상적인 것이죠. 10년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에 표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칭찬 듣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칭찬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있냐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오늘도 왔네요. 한 달 동안 결석 한 번도 안 했네요. 하는 것으로 칭찬받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니까 주머니가 깨끗하고 좋네요. 이런 것을 칭찬 들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그 마음속에 가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그죠? 오늘도 교회 왔네요. 이거 여러분 지금 10년째 그런 칭찬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10년째 교회 왔다는 거로 칭찬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도 교회 왔네요라는 얘기 듣고 있습니까?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10년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깨뜨려지고 진짜 변화된 게 없으니까 마음속에는 기존의 가치관이 돌덩이처럼 버티고 있는데 위에 남이 보라고 흙이 조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겉에 있는 흙 때문에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것 하지만 한 번도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마음 깊이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항상 말씀 듣고 나면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말씀 듣고 나면 자기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정치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진짜는 깨뜨려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고집스럽게 그대로인데, 겉에 있는 표피의 흙이 조금 덮여 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요, 상황이 닥치면 어떤 신자일지 알 수가 없어요. 시련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특히 그 시련의 시간을 제한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여러분, 말씀이 어려움을 가져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나요? 여러분,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분의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근심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선택하면 많은 손해가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한 번도 깊이 뿌리 내린 적이 없고 항상 내 말씀으로 받은 적이 없고 내 마음속에 깊이 내가 깨뜨려지며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것 같은 신앙생활이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은 돌밭은 아니에요. 가시덤불이 자랄 수 있으니까 흙이 제대로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씨앗은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고 위로 이렇게 올라 자라지만 압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압도되고 있어요. 가시덤불이 그 싹에 목을 조르고 있고 가시덤불의 기세가 그걸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해설을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차 길가밭에서 그래도 흙이 조금 있는 데에서 흙이 더 많은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봐서 여러분, 이건 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죠. 말씀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사모함도 있습니다. 신앙의 자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큐티도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염려와 세상적 욕심과 그런 것이 커서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그래서 자라기도 하는데도, 뿌리가 내리기도 하는데도 열매는 안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안 맺히는 거예요. 왜? 세상 염려와 유혹이 가시덤불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압도하고 있고 떨어진 씨앗, 말씀의 씨앗이 자라려고 하는데 그 싹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라고 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를 열매 맺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는 최소한 남에게 비난받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신앙생활, 외형은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열매는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밭이에요. 열매는 좋은 밭에서 맺힌다 그랬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님이 해설하신 해설에 따르면, 마가복음의 해설에 따르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 다 말씀 들었죠. 아까 다 말씀 들었, 말씀은 씨앗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받았다는 말은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이 받았다는 말일 거예요. 깊이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에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판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이 여기서 솟구치는 곳입니다. 인격의 중심이죠. 나의 모든 감정이 솟구치고 태도가 결정되지 바로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같은 비유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삐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로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부정직하게 회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굳건하게 붙잡습니다. 그것을 지켜요.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를 해도요, 말씀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다 놓치고 그냥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역경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견딜 수밖에 없어서 견디는 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은요,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채 견디는 거예요. 땅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내 땅이 그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견디며 인내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지키십니까? 인내하십니까? 그래야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열매는 뭘까요? 열매가 천국 간다 이겁니까? 천당 간다는 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한 번도 천당 가는 일을 열매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열매는 항상 삶의 결과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항상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어요. 특별히 삶 속에서 맺히는 하나님 나라였죠. 복음서에서의 씨앗은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겨자씨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였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밤새 아무도 모르게 자라는 씨앗에 관한 비유도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모르게 자란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그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그냥 견뎌주는 거다. 마지막 날에 다 가릴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천당 간다는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붙잡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만한 기쁨으로 왔던 하나님 나라가 내 곁에 30배의 기쁨으로, 100배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작게 왔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내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붙잡고 쉽게 버려버리지 않고 그걸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 나라가 3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받고 기뻤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기뻤습니까? 그 기쁨의 100배, 그 기쁨의 60배가 주변에서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경험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30, 60, 100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주변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삶이 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삶의 정상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샬롬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정의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평화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야. 우리 사람 다 갈갈이 찢어져 있고 그렇게 전부 다 막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30, 60, 100배가 되면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에 대한 생각도 바로 잡히고, 그래서 물질적 이익 때문에 내가 남을 죽이는 일도 없고, 물질적 이익 때문에 건강을 심하게 손상받을 일도 없고, 남의 건강을 손상시킬 일도 없고, 물질적 이익 때문에 내가 환경을 훼손할 일도 없고, 물질적 이익 때문에 비 오는 날 오염물질을 강물에 흘려보낼 일도 없고, 그래서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 일이 생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면 와서 그 나라를 내가 붙잡고 그 말씀 잡고 살아가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뜻이란 것이죠. 그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는 나라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나라는 내 주변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경험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그 나라는 주님의 말씀 통치를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그 나라가 말씀처럼 처음에는 작게 떨어지지만 누르기 주변을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 한 사람의 기쁨으로 머물지 않고, 내 한 사람의 종교적인 기쁨으로 머물지 않고, 내 주변의 관계의 기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의 곁에 오며 그 나라는 어떻게 내 주변에서 경험될 수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천지개벽하듯이 온다고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혁명과 전쟁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면 새 나라가 되고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완전해지는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왔나요? 지난번에 정권 바꾸니까 그렇게 왔나요? 그래서 다시 또 정권 바꾸니까 그렇게 왔나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씨앗처럼 작게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이 트고 자라서 우리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세상이 무엇으로 변하는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광화문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광화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필요하죠. 무시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때로는 이런 편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저런 편에서 잘못된 얘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편한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먼저 결정해 간다고 그러는데 교육과정 개편을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죠. 가만둘 수가 없죠. 동성애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교과과정 속에서 다 정당화되고 있으니까요. 종교를 설명하는 날에는 이슬람은 18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불교는 6페이지에 대해서 걸쳐서 설명하고 기독교는 2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가요? 광화문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광화문이 답니까? 광화문이 온전한 세상을 가져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나가고 안 나가고 놔두고 말이죠. 광화문에 나가는 그 사람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하지 않는 인간들을 모아서 수만 늘리면 다른 세상이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그냥 새를 많이 모은 사람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들이 유리한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무엇으로 세상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광화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욱 우리는 무엇을 또한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생략했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지고 너희가 정말 그것이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이 복음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 속에서 자라가는도다. 열매로서 자라가는도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10년째 길 갑니까? 아니면 10년째 돌밭입니까? 아니면 늘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상적인 사회 어디서 오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너희들로부터 온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통치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주어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 주변에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믿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